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지금, 보안미술관에서 여성을 주제로 해서 그런, 불교 관련해서 전시하고 있는 건 아세요? 그게 지금, 거의 이제 국보급 그런 불상이라든가 물품이라든가 탱화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보기 힘든 것들을 전 세계 한 20몇 개국인가에서 모아온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회를 만나기가 좀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주제가 이제 여성을 주제로 해서 이렇게 그런 예술품들을 모아놓은 건데 한번 가볼만 한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그게 아마 다음 주 일요일까지 아마 전시가 마감될 겁니다. 시간이 그래 많이 안 남아서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이제 알아차림, 관찰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대념처경에서 보면 알아차림에 대해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이런 말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굳이 이제 보통 수행이라 하면 이제 자기 내면을 관찰하는 걸로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 거. 근데 이걸 굳이 왜 그러니까 이제 안팎으로 하라고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 그 의미를 한번 이해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찰이라는 거를 하는 목적이 뭔가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죠. 그죠? 관찰을 왜 합니까? 우리가 굳이, 바쁜데, 다른 거 할 것도 많은데 계속 이제 자기를 관찰하고 이런 이유가 뭘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괴로움에서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겪는 가장 이제 큰 거는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생로병사라든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진다거나 또 미워하는 사람하고 만난다거나 이런 또 원하는 걸 얻지 못한다거나 이런 수많은 이제 괴로움들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런 이제 괴로움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는가 이런 괴로움을 줄이고 좀 행복감을 늘리는 그런 방법이 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보면 그런 괴로움을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찾기 위해서 부처님께서 출가도 하셨고, 그리고 출가하신 다음에 그 방법을 명확히 이제 발견하셔서 우리에게 설해서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관찰의 목적은 우리가 괴로움이라는 게,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뭐가 괴로움인지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 괴로움을 알아야 이제 그 괴로움이 없는 상태도 알 수 있고, 또 괴로움을 정확히 인지하면 또 괴로움에서 원인이 뭔지, 그걸 어떻게 벗어나는지 이런 걸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불교 가르침의 시발점이 이 괴로움이라는 말에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괴로움이 뭔가. 근데 이거는 이제 괴로움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제 사성제 중에 고성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고성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단순히 우리가 고통 이런 의미보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 또는 존재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세상은 도대체 본질이 뭔가, 실상이 뭔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괴로움과 행복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인간의 또는 생명체의 본질은 뭔가, 이거를 여기에 관련된 진리를 드러낸 게 바로 고성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성제는 이제 그 사성제 중에 고성제는 어떤 진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철저히 알아야 할 진리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걸 꿰뚫어 알아야 될 그런 진리다.
집성제는 버려야 될 진리고, 그죠? 멸성제는 실현하고, 도성제는 닦아야 될 진리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고성제는 철저히 이해하고 알아야 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고성제를 이제 철저히 안다는 것이 결국은 이제 우리 삶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본질,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생명체의 실상, 본질이 뭔가, 이거를 철저히 이해하는 건데, 결국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물질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과학의 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이 밝혀지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이해가 이루어졌고, 요즘은 또 저도 요즘 이렇게 좀 정보를 한번 보니까 뇌과학도 제가 한 사성제라는 책을 쓸 때 그때 이제 뇌과학 책을 좀 몇 권 봤었는데,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또 이게 수준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때에 비해서 훨씬 많은 것이 밝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이런 몸과 우리 물질적인 부분과 그런 이제 정신적인 영역,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도 덜 하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결국 이제 세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철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 물질이나 정신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세상은 다 물질적인 거고, 이제 우리 존재는 물질과 정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끊임없이 주변 상황이나 내면의 조건에서 끊임없이 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 자체가 완전하지 않고,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그 결함, 그러니까 이 존재 자체로는 완전성을 이룰 수, 우리는 보통 이 생명체로서 또는 내가 영원히 정말 완벽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행복하게 정말 완전한 존재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신을 동경하고 막 어떤 아주 절대적인 사람을 동경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거는 애초에 그것은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이 있다. 그게 뭐냐? 무상함이라는 거죠. 변한다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어떤 조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있을 수 없고, 그래서 그 자체가 불확실성,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자체를 행복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존재 자체는 존재 자체로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려주신 게 고성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제에 맞게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닙니다. 고성제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이런 현상들에 첫째는 이제 얽매이지 않게 돼요. 여기에 이게 정말 내 것이고 정말 이게 여기 영원한 행복이 있는 거라면 우리가 거머쥘 수 있잖아요. 그죠? 거머쥐고 이걸 계속 끌고 가려고 할 텐데, 근데 이건 뭐 내가 아무리 거머쥐려고 해도 금방 사라지고 또 이 자체가 본질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되는 거를 활용하고 그거를 이제 적절히 인연 따라 활용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놓아버리는 거지, 이거를 거머쥐진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고성제에 대한 이해가 사실은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도성제는 이제 결국 이런 진리를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도성제를 닦다 보면 고성제가 철저히 알아지고 뭐가 버려진다 그래요? 집성제가 버려지면서 이제 우리가 멸성제가 실현된다. 그래서 고성제를 철저히 이해하는 게 이제 집성제를 버리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성제가 아주 중요한데, 고성제의 내용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걸 벗어나는 건 없다는 거고, 첫째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변하기 마련이고 그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걸 행복으로 볼 수는 없다. 이걸 의지하고 우리가 믿을 만한 건 못 된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내 것이라 할 수 없는 무하다. 여긴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이게 무상고 무한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불교에서 무상고 무한하는 걸 되게 강조하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수행에 잘못 알게 되면 이게 이제 무상고 무한하는 걸 되게 이제 강조하면서 뭐에 좀 소홀하게 되기 쉬워요. 이 작용이라는 측면, 그죠? 인과라는 측면에 되게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과라는 측면하고 무상고무화라고 하는 측면이 되게 잘 균형감 있게 우리가 매이지 않지만 인과를 무시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은 인과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인과를 이해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실체화해서 이걸 거머쥐고 막 여기에 모든 게 있는 것처럼 이걸 너무 의미를 크게 부여하다 보면 또 이게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균형감 있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부분을 이제 인과적인 측면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 인과적인 측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백장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중국에 되게 유명한 스님인데 백장 스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선종에서 제일 유명한 말이 뭐예요?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이제 좀 그런 선종사에서는 되게 좀 유명한 분인데 이분의 얽힌 일화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스님이 법문을 할 때마다 맨 뒤에 어떤 노인이 한 명 계속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 뭔가 하고 이제 좀 궁금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그 사람 불러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건 좀 일합니다. 좀 실제로 그랬다고 뭐 볼 수 있을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일을 보니까 자기는 이제 사람이 아니고 500년 전에 이전에 주지스님이었다는 거예요. 주지스님인데 그때 이제 자기가 주지스님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도 인과의 영향을 받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불락인과. 불락자는 무슨 낙자입니까?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요. 떨어질 락.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에 영향 안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 때문에 그 갑으로 500년 동안 여우의 몸을 받았다 이거죠. 그래가 이제 사실은 여우인데 500년 좀 묵으니까 이제 사람 몸으로 바꿔갖고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그러면 스님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백장 스님한테 물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시면 불매인과라 그랬죠. 이 매자는 무슨 매자냐? 매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네, 매해 이런 그게 어리석을 매자입니다. 어두울 매자, 어리석을 매자. 그러니까 인과에 어둡지 않다. 인과에 어리석지 않고 인과를 철저히 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인과에 영향을 안 받는다. 이건 전혀 거짓말이에요. 왜냐? 목련존자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외도도한테 맞아서 죽었잖아요. 그것도 전생과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전생에 지은 악행에 대한 자기 어머니를 죽였거든요. 그 어머니를 죽인 거에 대한 과보로서 아란이라고 해도 자기가 지은 업에 대한 과보는 받아요.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거든요. 단지 그게 아란들은 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연 따라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고 이 영원한 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어째 보면 그 세상의 원리에서 당연하다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차이지 그게 안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인과불매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여우가 그래 막 탁 이렇게 이제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알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여우 몸을 벗을 거니까 나중에 저 해달라 내가 어디 가서 산에 가서 이제 여우로 죽어 있을 테니까 좀 화장해달라 묻어달라 이래가지고 뭐 이제 백장 스님이 그 여우를 찾아서 뭐 스님한테 하듯이 다비식을 해줬다 뭐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이제 수행을 우리나라는 또 특히나 이제 반야신경 이런 거 보면 공이라는 공사상에 이제 되게 좀
많이 특화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다 공이야, 헛개비야, 뭐 또 꿈과 같다,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내가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작용이 있고 그거에 반작용이 있고 이런 인과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고 다 공이야 뭐 이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무상하고 다 그러니까 뭘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되게 불교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상고 무하고 이 세상은 변하긴 마련이니까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팔정도를 열심히 닦아서 그거를 철저히 이해해서 그걸 이제 거기에 집착하거나 이런 거 안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히려 무상고 무하를 이해할수록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방일하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자기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만 뭐 영향 안 받고 나만 선하면 되고 나의 의도만 깨끗하면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런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걸 전혀 모르면 그게 부메랑이 돼서 또 자기한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게 이제 더 문제를 일으켜서 수행을 오히려 못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경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안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밖으로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안으로 밖으로 안팎에서 몸에서 몸을 관찰해라. 뭐 이런 식으로 사념서 수행을 설명하고 있는데 안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겠죠. 그죠? 뭐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자기 오온입니다. 나한테 일어난 오온. 그게 이제 안이고 밖은 나라는 존재 외에 타인, 그러니까 다른 존재들, 뭐 물론 사람일 수도 있고 뭐 동물일 수도 있고 모든 존재, 그러니까 밖에 다른 존재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계속 관찰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 오온이 어떻게 작용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알 수가 있겠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나를 관찰한 걸 기반해서 다른 존재를 관찰하면서 다른 사람의 오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제 안팎으로 관찰함으로써 나와 타인의 그런 그 작용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관찰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연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뭐 다 많이 들어봤지만, 원래 이 관찰이란 말은 빨리어로 아누빠시, 그죠? 까야 누빠시 할 때,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한다 할 때, 이제 아누빠시에서 나온 말인데, 이거는 이제 중국에서 이걸 관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관이라고. 계속 그걸 본다. 그러니까 아누란 말은 계속 따라다니며 언더라잉이란 뜻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계속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할 때 이 행위를 쫓아다니면서 그죠? 본다. 그 이제 빠시라는 말은 빠사띠라는 동사에서 온 말인데 보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하는데 뒤에 뭐 CCTV 하나 계속 달고 다니는 거나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알아차림의 의미인데, 그래서 그걸 이제 아누빠시 관찰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관찰에는 제가 이제 드릴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경제에도 보면 지금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이럴 땐 주로 알아차림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 뒤에 또 일어나고 사라짐 이런 거 관찰할 땐 또 약간은 반조적인 요소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이제 알아차림과 반조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약간 차이가 나는 게 뭐냐 하면 이것도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히는 내가 이제 용어를 저도 이렇게 책에서 잠깐 본 거라서 정확한 용어인지 어떤 심리학자 이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메타인식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요즘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대해서 이게 어떤 유형을 가지고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식의 사고를 하고 어떤 식의 이거는 그냥 내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상하고 객관화해야 이게 이제 보이는 건데,
또 한쪽은 뭐라고 하면 이 메타 인지, 그러니까 메타 코그니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있는가 하면 메타 어웨어니스라는 게 있어요. 메타 자각이라고 번역하는데, 이게 이제 이 용어 자체가 내가 설명한 거 똑같은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데, 무슨 이제 마음을 막 계속 했는데, 이 정신 못 차리고 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화를 냈지? 그때 왜 그렇게 집착이 많았지? 왜 그렇게 바보같이 행동했지? 이렇게 자기가 그 했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을 돌아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게 반조의 한 형태 아니에요. 그죠? 일어난 거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종의 보면 반조고 메타 인식에 가까운 건데,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아차림이라고 할 때 제일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과거예요, 미래예요, 현재예요? 지금 이 순간인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과거에 일어났던 거를 떠올려서 그거를 이제 정확히 인지하고 반조하고 이런 능력도 되게 중요한 능력에 속해요. 이것도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잘 안 됩니다. 이거 자기를 객관화하는 능력이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좀 더 수행적인 측면을 가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이런 부분하고 일어나는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 그죠? 현재 이 순간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건 두 가지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속에서는 보통 뭐 자기를 객관해서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꽤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걸 잘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는 순간에 화가 섞여 있다는 거, 탐욕이 섞여 있다. 이거는 훨씬 어렵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불교에서 이제 알아차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가급적이면 그 돌아보는 그 자기가 이제 그거를 인지하는,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이 현재에 가까울수록 좋겠죠. 그죠? 뭐 쉽게 말해서 화 다 내고 할 거 다 하고 나서 아 내가 잘못했네 화냈네 이것도 물론 안 하는 것보단 좋아요. 그죠? 안 하는 것보단 좋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일이 이미 벌어지고 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걸 객관하는, 물론 이것도 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고.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마음이 딱 이렇게 이 작용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걸 알아차려서 아, 이게 화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즉시 이걸 멈추거나 뭐 만약에 좋은 쪽으로 가면 더 이제 개발하거나 이렇게 가는 거는 또 다른 능력이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걸 개발하기 되게 어려워요. 매 순간순간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끊임없이 자기 현재에 머물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게 보통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때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기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현재를 알아차리는데 여기에서 이걸 분석하고 이런 건 최대한 좀 멈추면서 그냥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이런 연습을 하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자기한테 자기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죠? 그거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자기 마음에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 그거를 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죠? 그렇죠? 자기 몸과 마음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 뭔가. 그죠? 이 관념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떤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어떤 마음이 주로 작동되는지, 이걸 지나고 나서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할 때는 보통 이게 왜곡되고 조작되기가 쉽거든요. 내가 이제 반응하는 방식은 과거의 어떤 정보를 끄집어 올 때 여러분들이 보통 기억이라고 생각하면은 과거의 어떤 정보가 이렇게 A라는 이렇게 요런 구설이 여기 딱 들어있다 있으면 끄집어낸다 그러면 여기 그대로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로 생각하기 쉽잖아요. 기억을. 근데 실제 우리 기억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이 기억이 될 때
뭐 시각 정보는 여기 이쪽에 뒤쪽에 저장이 되고 이게 어떤 정보가 이렇게 종합됐다가도 저장 기억이 될 땐 또 이제 나누어서 분산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게 또 다시 기억을 해내서 또 이걸 할 때는 다시 그 정보를 각각을 불러내서 재조합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거 그대로 기억되는 게 현재 내 감정이나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재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서 뭘 할 때 이게 아주 정확히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체로는 조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거를 끄집어내서 이제 할 때는 그게 자기를 정확히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현재 이 순간에 어떤 작동이 일어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거는 현재 이게 딱 현재 내 모습이기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가까운 모습이거든요. 가장 자기의 실제 모습과 가까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 이제 과거를 반조하고 이런 것도 되게 큰 의미가 있고 그런데 첫째 이제 수행상에서 중요한 거는 내 몸 안으로 관찰한다는 의미가 그죠? 내 몸과 마음에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에 대한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내 몸에서 지금 내 몸이 뭐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하고 말을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동작을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이 이게 이제 몸과 마음을 말과 행동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어떤 일이 난지를 보는 건 되게 좀 쉽게 관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몸에 대한 관찰이 기본이 되고 그러면서 이 현재 내 몸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생각이 움직이는 거 이걸 알아차리는 것도 여기서 딱 벗어날 때 그때 순간에 알아차리면 이건 굉장히 그 현재에 가까운 생각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생각 없이 현재 알아차리게 하는 과정에서 현재 내 몸과 말로서 하는 행위,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런 행위, 그리고 마음에서 이 생각으로 어떤 게 일어나는지 이런 거를 되게 이제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이게 이제 현재 내 몸을 알아차리는 거, 현재의 마음을 알아차리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과거나 미래보다는 현재를 알아차리라. 그죠? 현재 외에는 대부분은 우리가 과거도 기억을 의지해서 과거에 있던 기억을 의지해서 현재 재구성하는 거고 또 미래도 현재 기억을 바탕으로 해서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기 힘든데 우리가 현재는 그나마 지금 현재 진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그 관찰을 하는 방법, 내 몸과 마음 또는 오온이니까 이제 뭐 느낌과 인식 그리고 뭐 어떤 탐욕과 성냄, 그러니까 탐욕이 있는 마음, 탐욕이 없는 마음, 성냄이 있는 마음, 성냄이 없는 마음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는 가능하면 현재에 가까울수록 좋다. 그죠? 가능하면 지금 이 순간에 알아차리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거. 그게 어떻게 보면 수행이 향상되는. 그리고 이게 현재 알아차릴수록 빨리 알아차릴수록 그 번뇌가 놓아지기가 쉽겠죠. 그죠? 화가 났는데 화가 나는 그 순간 알아차리면 쉽게 놓아지지만 화가 일어나도 일어난지도 모르고 막 한참 동안 내버려 뒀다가 한 시간 동안 화내고 나서 이제 그때 내려놓으려면 이미 화의 세력이 너무 커져 있어갖고 잘 안 놓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현재에 머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죠? 그래서 이 우리가 현재에 머무름으로써 이게 좀 단편적이고 매 순간순간이긴 하지만 순간순간 내 몸과 마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고 어떤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계속 파악하게 되겠죠. 그죠? 그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다이렉트 날리지라고 합니다. 직접지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순간순간에 알아차리는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정보거든요. 그냥 그 과거의 걸 기억하는 정보와 달리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걸 계속 보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고 이게 수행상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거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순간순간에 내가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 몸도, 내 말이나 행동도 변하고 있고, 생각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걸 매 순간순간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거나 종합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에 이제 그런 암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가 좀 통합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우리가 관찰한 다음에 내가 관찰한 순간순간 관찰했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이제 반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단편적인 정보가 보통 이제 기억이 이렇게 우리가 마음속에 확 정확히 이렇게 기억이 되려고 하면 이게 좀 구조화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그 구조가 되면 그 구조 속에 새로운 기억이 그냥 여기 계속 이렇게 하나의 구조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새로운 기억이 들어오면 여기에 탁 걸리는 거라서 이렇게 돼야 기억이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익숙한 거는 들으면 금방 또 기억이 되죠. 그죠? 생판 처음 듣는 건 기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바른 견해가 있잖아요. 그죠?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매 순간순간 그런 거를 알아차리면서 얻어지는 통찰력들이 있단 말이죠. 그걸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끝나고 이제 수행을 하고 나서 일정한 시간이 되고 나면 그거를 좀 법에 맞게 좀 이렇게 깊이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거 할 때 삼매가 필요하냐 하면 일단은 내 마음에 욕망이나 화가 있을 때는 이런 과거에 얻었던 정보들이 또 왜곡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런 거 없이 그냥 현재 일어나는 정보를 정말 객관화해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마음이 좀 깨끗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할 때 논어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생각만 마야만 이게 잡다한 생각이 되고 별 의미 없는 생각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때도 그 생각에 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를 해 나갈 때 어떤 우리가 뭐 세속에서도 그런 수학이나 이런 논리학 같은 걸 배우는 이유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이제 이런 거를 정리할 때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는 진리잖아요. 사성제라는 진리를 아는 거니까 이 고성제나 사성제에 맞게 이 생각들을 이어나가다 보면 이 단편적으로 있던 정보들이 하나로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정리가 돼서 이 굉장히 단단한 통찰로 이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반조하는 이유죠. 실제 요즘 뭐 내과학에서도 우리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신경 뉴런이 있는 데서 시냅스가 연결되는 거를 이제 뉴런이라고 기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마 여러분 뭐 유튜브 찾아보면 웬만한 건 다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단편적으로 있는 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정보, 이와 관련된 정보들이 하나로 다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회로가 다 만들어지는 거죠. 연결이 되면, 그러면 단편적으로 있는 정보하고 이게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이렇게 하나의 구조화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가 이 기억의 그 정도가 아주 확실해지거든요. 이게 나중에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게 발현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반조하는 것도 그런 법을 우리가 경험한 실제 지금 이 순간에 현재를 알아차리면서 경험했던 그것들을 법답게 이렇게 굉장히 조직화하고 구조화해서 이 통찰의 깊이나 이제 깊게 이해하고 절대로 잊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 통찰한 것들을 구조화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얻었던 걸 이래 조사해보면, 이래서 부처님께서 무상하다 그랬구나. 이래서 괴로움이라 그랬구나. 또 이래서 이제 고성제라고 말씀하셨고, 이래서 이제 이게 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조건 따라 일어난다 그랬구나.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의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공고하게 우리에게 정착되는, 그게 바로 기억의 확립입니다. 사띠빠타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현재 이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과 그거를 반조하는 과정이 어우러지면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관찰하는 방법에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몸에서 몸을 관찰하고, 안으로, 밖으로 하고, 자기 안에서 이제 관찰할 때, 현재 일어나는 그걸 관찰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그 관찰한 내용들을 법답게 이래 연결시켜서 그걸 구조화하는 것,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반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이제 굉장히 고질적인 번뇌들이 있거든요. 뭐 요즘 말로 하면 트라우마, 뭐 이제 과거의 어떤 그 되게 큰 경험을 통해서 그게 막 어떤 자극만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어나는 마음 상태,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런 번뇌가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건에서 일어나고 이때 내가 어떤 그릇된 인식을 가졌고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하게 되면 이걸 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이게 보통은 사람들이 힘드니까 이걸 자꾸 외면하고 도망가고 이렇게 그냥 일어나면 그냥 딴 데로 주의를 돌리거나 회피하거나 이래갖고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냥 사소한 번뇌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오래 누적된 그런 번뇌들은 그 번뇌 구조를 정확히 이해했을 때 그게 이제 좀 이거는 실제 요즘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인 거를 이렇게, 물론 이거는 이제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옆에 도와주면 훨씬 좋겠죠, 심리치료사가. 그러면 이제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게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림을 할 때도 그 불교에서는 항상 그거를 하나의 현상으로 한 걸음 떨어져서 보지, 이걸 막 내 거라고 생각하거나 내 감정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확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거를 정확히 구조를 파악하면 이건 진짜 벗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내포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번뇌 같은 경우는 그거를 철저히 이해함으로써 그 번뇌의 구조 자체를 부숴버리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일반적인 우리가 이제 선법, 무상고무화에 대한 이해라든가, 이제 이런 사성제에 대한 통찰, 이런 것들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걸 훨씬 더 공고하게, 확립되게 만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소위 말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기억도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면 저절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냥 웬만한 자격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는 그게 바로 이제 안으로 자기를 관찰하는 거고요. 안으로 그렇게 관찰하다 보면 내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점점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아, 내 몸이 이렇게 움직이고, 또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번뇌가 내가 특히 이런 대상을 만났을 때 이런 욕망이나 화가 잘 일어난다. 이런 이제 자기 마음 상태에 대해서 자기를 보는, 자기한테 탐욕이 일어나면 탐욕이 일어난다고, 성냄이면 성냄이 일어난다고 알고, 또 탐욕이 없을 때는 없다고 알고, 또 자애심이 일어날 때, 또는 이제 지혜가 일어날 때, 이런 걸 잘 알게 되면 또 내가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건 굉장히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이건 주의력만 가지고 있고, 지혜가 있으면 정확히 볼 수 있는데, 이 어떤 감이 있으면 사람의 마음은 거의 비슷하니까 타인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죠? 다른 사람의 마음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애착이 없으니까, 그죠? 내 마음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없이 그냥 이거는 타인이니까 좀 객관화해서 보기가 조금 더 쉬워요. 자기 자신을 볼 때 보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볼 땐 자기가 항상 좋은 모습이고 완전하길 바라고 이런 이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볼 땐 자꾸 이걸 포장하고 막 이렇게 왜곡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많이 개입되는데, 이거를 이제 버리는 게 자기를 관찰할 땐 제일 중요한 포인트고요. 근데 이제 타인에게는 그런 게 좀 쉽죠. 그래서 옛날 속담에 뭐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끌도 잘 보이는데 자기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만큼 타인을 보는 거는 쉬운데 자기를 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해서 되게 이제 좀 보기 쉬운 방법이 타인의 모습에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를 객관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을 보는 것도 자기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자기 자신을 관찰하다가 타인에 대해서 이래 볼 때 타인의 현재 그 행동, 마음 이런 게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관찰함으로써 이제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 또 계기가 될 수 있어요. 일종의 거울 치료란 말 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이제 화내는 거 이래 보면서 그 화내면서 그 사람 말이 어떻게 거칠어지고 행동이 어떻게 거칠어지고 그걸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이런 걸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걸 통해서 야, 이 화라는 게 저렇게 위험하구나. 저렇게 문제를 일으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나도 화내면 저렇게 남들에게 저렇게 비칠 거 아니냐. 그럼 절대로 나도 화를 안 내야 되겠다. 이렇게 그 타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타인을 관찰하면서 또 그걸로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디 우리가 뭐 이제 선방이나 되게 이제 수행 열심히 하는 곳에 가서 청정하게 살아가는 그런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을 보면 그 되게 이제 고요하고 걸음걸이도 고요하고 막 이렇게 항상 행동도 되게 주의 깊게 하고 이런 걸 보면서 참 저런 마음 상태, 행동 이런 걸 보면 그걸 통해서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돌아보면서 그죠? 또는 그러면 이제 또 거기서 많은 걸 배울 수 있게 되고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타인을 관찰할 때 그 타인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그냥 보통 타인으로만 마음이 가 있으면 보통 어떻게 됩니까? 되게 비판적인 시각이 되기가 쉽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고 그 사람의 잘못만 보려고 하고 이렇게 되기가 되게 쉽거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화를 많이 내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욕심이 많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비판적이고 그렇게 되기가 쉬운데 근데 그걸 되돌려서 그 사람이 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나는 그러면 그런 게 없나? 그죠? 내 안에는 그런 화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혹시 그 모습을 보고 화내고 있는 건 아닌지 이렇게 이제 타인의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쪽으로 하면은 그게 또 타인의 모습 통해서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도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타산지석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쪽으로 가게 되면 그 타인의 모습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게 일종의 나한테서도 화가 일어나거나 탐욕이 일어나거나 지혜가 특히 탐욕이나 성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거를 내 마음을 관찰하면서 그런 이해가 깊어지는 것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없는 지혜가 지혜가 일어날 때 또 어떻게 내 마음이 그 번뇌가 놓아지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자애심이 또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 이런 마찬가지로 타인이 이렇게 하는 행동을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한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지 또 그 지혜나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또 그런 고귀한 삶을 사는지 이런 걸 보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는 그 쪽으로 노력을 한다면 이건 또 타인을 통해서 또 자기 스스로의 발전을 되게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또 그 조건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으로 관찰하는 게 이제 수행에서는 제일 주된 거이긴 해요. 수행하다 보면, 그죠? 그렇지만 이제 안으로 관찰하다가 또 우리가 아무래도 대상을 보게 돼 있단 말이죠. 타인을 봤을 때, 밖으로 관찰할 때도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이거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막 그걸 분석하고 분별하고 비판하고 이런 시각으로 가면 안 되고, 그죠? 자기 자신도 한 걸음 떠서 객관화해서 보듯이 타인도 그냥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걸 통해서 항상
자기를 비춰보는 거울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타인을 보면 다 그 모습이 내한테도 다 있거든요. 그죠? 타인의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걸 가지면 밖으로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관찰이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의할 거는 일단 첫째, 자기 마음은 여러분이 실제 일어나는 걸 자기 스스로 보는, 기억해서 보고 이런 거니까 자기 스스로가 관찰하는 거 이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그죠? 주의력만 있으면, 또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어요. 근데 타인의 마음은 거칠게 드러날 땐 대체로 맞아요. 그죠? 화가 나거나 이런 건 표정이나 뭐 행동에서 드러나니까. 근데 이런 번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보기가 나름 어느 정도 정확도가 있지만 그 사람의 수행력의 깊이나 이런 건 사실 알기 어렵거든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는. 그래서 사실 타인을 관찰한다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추론입니다. 그죠?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을 가지고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통 이제 화가 났거나 거칠게 행동한 이런 거는 그래도 이제 사회적으로 워낙 많이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인식이 상당히 반영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타인을 관찰할 때는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거를 내 마음을 관찰하지 이게 100% 맞다 이렇게 보는 건 관계에서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타인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소위 말해서 타심통이 있다면 그래도 돼. 정확하니까. 그건 확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타심통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사람의 평소의 행동이나 몸짓이나 말, 그리고 행동, 과거에 그 사람이 한 기억,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도가 좀 높여가는 방법은 뭐겠어요? 오랜 시간 지켜보고 오랜 시간 관찰하면 그래도 좀 정확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것들을 보다 보면 보통 우리가 처음 어떤 사람을 볼 땐 그 사람의 되게 단편적인 모습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고 그 사람을 판단하면 보통은 이게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소우주라고 하잖아요. 그죠? 굉장히 다양한 역사와 그 삶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한두 번 본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부처님께서도 몇 계절을 바꾸면서 사람을 봐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타인을 볼 때는 그거를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이제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저런 면이 있구나라고 판단하는 정도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갖고 그 사람 전체를 평가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을 보는 거는 추론이라는 거, 법다운 추론.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는 걸 전제하고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좀 더 오래 지켜보고 그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그 모습을 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는 쪽으로 이제 활용을 하면 좀 돌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안으로도 관찰하고 밖으로도 관찰하는데 또 안팎으로 관찰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특히 이제 사회성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제 대중 속에서도 예를 들면 이제 수행 공동체 같은 데 수행을 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면 나는 좋은 의도로 했어 라고 하면서 하는 행동이 상대에게 굉장히 불쾌감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야. 그러면서 내가 상대가 원하지도 않는데 내가 막 함부로 남을 가리킨다거나, 너 이거 잘못됐어 하고 지적하고 막 뭐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아무리 자기는 뭐 좋은 의도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 조건, 상대의 감정이라든가 상대의 조건이나 그 전체적인 조건을 헤아리지 않고 그렇게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상당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게 관계에서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고 서로에게 굉장히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고, 그리고 또 타인이 하는 행동도 분명히 그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나와 이 관계 속에서 이제 혼자 수행을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를 놓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우리가 혼자 만약에 산속에서 혼자 살면 사실 뭐 그게 별로 저 깊은 산속에 가서 그죠?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살 때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대중 속에서 이제 같이 살아갈 때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나 이런 마음 쓰는 거 이런 게 이제 주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작용을, 타인에게 어떤 작용을 주고 전체에 어떤 작용을 일으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게 이제 대중 속에서 계속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죠? 각자 왜 그래요? 한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다 어떤 상황을 인식하는 방식은 다 다르거든요. 똑같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기억이 다 달라요. 경험이 다 달라요. 역사가 다르고. 그걸 이제 서로가 이렇게 조심하면서 서로를 계속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하다 보면 이제 타인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를 할 때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제 좀 존중하고, 그죠? 그 상대를 배려하고 이게 이런 마음이 이제 그 자애심의 기본이잖아요. 자비심의. 그러면서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절에서도 그렇거든요. 세속에서 뭣도 모르고 이래 왔다가 절에서는 그냥 뭐 밖에서는 자기를 드러내는 게 별것도 아닌데, 절에서 이제 내가 못 모르고 이제 사람한테 뭔가 가리키면 이러면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하고 그런 반응을 볼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당신이 뭔데 내가 당신을 스승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함부로 가리키느냐.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그 상대의 반응을 통해서 내 행동을 수정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게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면 이런 공동체 속에서도 서로가 불편하지 않으면서 자기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이 배워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모든 사람이 지혜롭게 못하니까 절에서는 뭐가 된 겁니까? 율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개와 율이 있어가지고 서로가 이런 거는 조심하고 상대에게 뭐 예를 들면 이제 절에서 스님들 율 중에 상대에게 이래 손만 들어서 위협을 해도 이게 계율에 어긋나요. 그런 행동을 못하게 아예 막아놓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 말할 때는 어떻게 하고 행동은 어떻게 하고 뭐 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좀 많이 주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개가 율이 좀 많은 거죠. 숫자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자들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나와 내 말이 그러니까 안으로 내가 지금 하는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관찰할 줄 알면 그게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또 타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도 알게 되고, 그죠? 이게 이제 안으로 밖으로 관찰, 특히 대화나 관계에서 이런 것들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말할 때도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리면서 행동하고, 또 타인의 반응을 통해서 그게 내 말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죠? 그런 이제 안으로 밖으로 하는 그런 관찰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게 하면서 이제 같이 수행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수행이라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는 수행이다 보고 자기 내면에서 주로 하는 수행이다 보니까 자기 세계에 빠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세계, 자기 생각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둔감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안으로 밖으로 관찰해라. 그리고 항상 이래 보면 율이나 이런 거 정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살 때 서로에게 불편하지 않게 잘 살아갈 수 있게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게 그런 장치를 다 마련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행도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 사회성, 관계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어디 가도 계속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저 사람을 우리가 이런 주위에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괴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면은 어디 가도 사람들한테 외면받아요. 그러면 그게 또 번뇌거리가 되고 자꾸 이제 그게 오히려 수행을 크게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들고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은 그런 번뇌 일어날 소지가 별로 없겠죠. 그죠? 하고 이제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이 힘든 거 이런 걸 공감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또 자비심이나 그죠? 이런 조심하는 마음, 지혜도 배우고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관계가 매끄럽고 잘 되는지 그런 지혜와 자비심도 개발되고 그죠? 그래서 이런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는 속에서 또 자기가 다듬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 대중생활을 하면은 많이 배우는 이유가 계속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서로가. 자기 멋대로 하면 주변에 되게 튀는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그럼 또 그 말에 대해서 지적을 받게 되고 잔소리를 듣게 되고 이러면 그게 이제 번뇌거리가 되니까 그러면 또 그걸 통해서 자기 행동도 개선할 수 있고 이런 행동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학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중이 같이 잘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안으로 밖으로 관찰하는 거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되게 매끄럽게 하고 거기서 지혜를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 관계를 잘하고 또 말을 할 때 대화를 할 때도 내가 이런 의도로 말을 했을 때 상대가 내가 뭐 잘난 체 하는 의도로 말하면 상대가 또 불편해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다거나 화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반응을 가고 이런 거를 잘 기억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면 대화할 때도 되게 매끄럽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이게 다 알아차림의 힘이거든요, 이게. 그리고 또 이제 뭐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때도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화를 안 내고 또 문제를 키우지 않는지 이런 걸 알게 되니까 결국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제일 번뇌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관계잖아요. 혼자 있을 때 뭐 사실 괜히 혼자 있는데 성질난다 하고 막 화내고 이러시는 잘 않잖아요. 그죠? 보통 뭔가 어떤 자극이 있을 때 특히 인간관계 이런 거에서 번뇌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안과 밖으로 관찰하는 거는 관계 속에서 주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런 걸 잘함으로써 우리가 결국은 나와 남의 관계는 영기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되는 거죠. 내 행동이 상대에 영향을 주고 상대 행동이 나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기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면은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하는 걸 두루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오온이고 이것 자체가 무상고무하임을 이해하는 지혜가 깊어지다 보면 내가 그렇듯이 타인도 다른 존재도 결국 오온의 결합일 뿐이고 여기서 무상고무하라는 그런 거에 대한 통찰도 깊어지겠죠. 법답게 추론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내가 하는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타인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죠? 그런 거를 안과 밖으로 관찰하다 보면 내가 이런 타인의 반응에서 화를 잘 내는구나. 또 이런 부분에서 내가 또 집착을 하는구나. 남한테 인정받길 바라는구나. 뭐 이런 이제 자기 번뇌를 좀 더 명확히 볼 수 있는 계기도 됩니다. 또는 그거를 잘 이해하는. 그래서 안과 밖으로 또 관찰하는 걸 통해서 오온과 오온의 관계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오온이라는 것이 결국 존재의 본질은 오온이고 오온이라는 것이 결국 무상고무하라는 걸 이해하면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서 이 관계를 또는 이 작용을 되게 선하게 만드는 해로운 작용은 자꾸 이제 버리고 아주 유익한 작용들 그러니까 뭐 지혜롭게 대응하고 자비롭게 대응하고 이런 이제 또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뭐 이런 아주 선한 작용은 점점 개발되게 되고 안 좋은 작용들 있잖아요. 그죠? 그런 화내고 집착하고 막 질투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들은 점점 가라앉게 되는 그렇게 이제 이 안으로 자기를 관찰하고 밖으로 타인을 법답게 추론하고 안과 밖으로 그런 관계성을 관찰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오온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또 우리에게 있는 번뇌를 정확히 이해해서
또 자기 스스로 있을 때 일어나는 번뇌도 있지만 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번뇌도 많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 속에서 번뇌를 깊이 이해해서 그걸 내려놓는 그런 지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부처님께서 안으로, 밖으로, 안팎으로 관찰해라 라고 하신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